샬롬 할렐루야. 욥기 1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욥기 강의 35번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욥기 15장 4절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아 예전에 네가 부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기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도록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의 변론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지요. 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믿음과 생명을 심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를 실족시키거나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나 일꾼들은 영혼들을 신방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대화할 수 있어야지요. 욥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여기서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친다는 것은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욥 스스로가 죄인임을 표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왜 욥을 간사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욥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높이 들렸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일반으로 취급하신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의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며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갔지요. 또 예전에는 덕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었었는데 이제는 헛된 말을 쏟아내고 입술이 가벼운 자가 되었으니 이를 가리켜 간사한 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결되기 전까지는 마음 따로 입술 따로일 때도 많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욥은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옳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므로 인해서 간사한처럼 보이지만 마음 중심에서 간사한 사람은 아니지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너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네 입술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구들도 욥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동안 온갖 질타로
욥의 감정을 건드리고 혈기나게 하는 등 욥으로 하여금 악을 바라도록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지요. 욥기 15장 7절에서 8절에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욥을 비꼬고 무시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꼬인 마음을 표출한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인류 가운데 가장 처음 난 사람은 아담이라는 것도 사람보다 산이 먼저 창조된 줄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들었을 리가 없다는 것도 혼자 지혜를 가질 리가 없다는 것도 잘 알면서 욥을 비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꼬인 것일까요? 이는 그동안 욥의 친구들을 무시한 말들 때문에 욥이 친구들을 무시한 말들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교만한 태도로 너희와는 상대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과만 변론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편에서는 막상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 타당성이 없는 엉터리 말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꼬인 상태에 있던 친구들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모습이 혼자 잘난 척하는 독불 장군처럼 느껴졌기에 엘리바스는 욥을 호되게 질책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하지만 욥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을 위로하여 온 친구들이 자꾸만 네가 잘못해서 재앙이 온 것이다. 회개하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등등 감정적인 말들로 책망만 하니 욥은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었죠. 욥기 15장 9절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아,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안다. 네가 깨닫는 것을 우리도 다 깨닫고 있다.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론 때문에 얼마나 사단의 회방을 받고 시험 환난을 자초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것을 알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일부분을 알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여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장님이 되어 내가 아는 것만을 옳다고 주장하다가 판단 정죄가 나오고 자칫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이 얼마든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어느 한 분야일 수도 있음을 알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무시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간에도 처음에는 하찮은 일을 가지고 변론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생기고 혈기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말씀을 위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쌍방에서 서로 오해를 하며 상대의 감정을 돋구고
같이 악을 바라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상대는 진리를 몰라서 나를 핍박하는데 나는 진리를 잘 알면서 상대를 저주한다면 더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요.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할 때 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에서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지요. 내 편에서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누구와도 변론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위협과 쾌계를 꾸몄지요. 그렇다 하여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조차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때로는 숨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진리로 행하시며 누구와도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명백히 옳다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한 편이 낫습니다.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가 상대의 감정을 돋구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선한 방법을 택하여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요. 욥기 15장 10에서 11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욥의 친구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백발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욥의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아 네가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무인격으로 무례하게 행할 수가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너의 위로가 되게 해 주었는데 욥 네가 이렇게 반항하면 어찌 된 일인가. 네가 교만하여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는 참으로 우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욥을 무시하고 판단하며 같은 죄로 짓고 있기 때문이지요. 친구들의 감정 섞인 말이 욥으로 하여금 점점 악을 바라게 만들었으니 사실은 욥보다 그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상대를 지적하거나 자신의 말이 옳다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감정에 격해져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는 혈기 내지 말라 한다면 어찌 상대가 기쁨으로 맞겠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상대를 지적하거나 자신의 말이 옳다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감정에 격해져 있는 사람에게 성경에는 혈기 내지 말라 한다고 하면 어찌 상대가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사람은 상대의 생각이나 속마음까지 훤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말이나 행동, 표정,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상대의 마음을 짐작할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 역시 정확히 모를 때가 많으므로 이를 조명해 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조명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 마음에 일군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리가 아니면 듣지 않으려 할 것이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변론하다 보면 성이 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서로 간의 화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등과 빛으로 삼아 매일매일 변화와 생명을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순 지금 일어나는 현상 모순이고요. 모순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셔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구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제 거울 삼아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려주세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조명을 이거 읽던 중에 조명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신성일과 뭐 더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돼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서 이제 바람을 워낙 많이 피다 보니까 이제 친정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혈압이 터져서 이제 쓰러져서 말 못하고 반수불구해서 이제 그 고생을 했어요. 저는 학교도 못 가면서 이제 간병을 하면서 그런 걸 하니까 뼈저리게 새긴 거죠. 얼굴값 한다. 이제 그래서 결혼할 때 일부러 정말 원숭이과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된 거죠. 최소한 뭘 바랬냐면 바람은 안 피겠다. 그거 하나는 제가 믿었어요. 바람 하나는 안 피겠다. 웬걸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하니까 당연히 이혼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녔어요. 교회도 또 장로교회 측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장로교로 있어서 이 교회 가도 성령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처지는 교회도 잘 안 가고 이제 그랬어요. 바닥이었죠, 완전히. 그런 이제 거의 전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혼란한 상태까지 온 거죠. 내가 더 살 의욕이 어디 있느냐. 그거 하나만 믿고 그 하나만 바라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울고불고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려 이제 기도를 하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이혼시켜달라고,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나를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결혼을 할 때 목사님 주도 아래 이루어졌어요. 제 처녀 때 목사님 줄에 그쪽에서 목사님 거의 목사님 축도에 목사님 뭐에 목사님 설계 그렇게 됐어요. 결혼식이 목사님 축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이다. 그래서 깰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목사님 축도 아래에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건 영원히 깰 수가 없는구나 알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모순이지만 우리도 모순이에요. 목사님이 권능이 있든 뭐가 있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일단 이 누구를 축복해도 해줬잖아요. 엄청난
좋다는 말은 다 갖다 붙였잖아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래, 이게 모순이잖아요. 여기서 모순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상대도 모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은 이게 이제 그 장사가 그 자기 칼, 자기 방패는 어떤 자기 칼로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고 그 방패는 어떤 칼도 막을 수 있다. 그렇다잖아요.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깨뜨냐 하면은 직접 시험을 해봐야 된대요. 그 장사가 하는 방패와 이 칼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맞는가. 그래야 이게 결판이 난다. 그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전편에 제가 떠올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이해 못하고 그런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마디 이제 언질만 딱 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이걸 소화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제 경우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결혼식에 목사님들의 축복에 의해서 목사님들 그래서 깰 수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마찬가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더 그 장면 보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마침 보게끔 또 하셨고 우리도 모순이고 그쪽도 모순이에요. 모순과 모순이면 서로 맞대결해서 누가 이기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이 나가면서 지경이 넓혀지면서 나라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거를 글쎄요 어느 정도 깨달으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풍파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그냥 이제 책을 읽는 거로 책 읽는 것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냐면 뭘 한 가지 배우면 제 손에 익숙할 때까지 배우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노력은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이제 재료만 있으면 따닥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미싱도 뭐 이제 원단만 있으면 바지고 스커트고 뭐 뚜르륵 막는단 말이죠. 익숙하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책도 이제 제가 똑똑하면 안 됐다고 했어요. 제가 똑똑하면 안 됐어요. 제가 어눌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지렁이같이 밟은 신세가 돼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책도 이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이게 읽어도 딱 머리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읽어라. 네가 음식을 자유자재로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옷감만 있으면 옷을 뜨르륵 만들 수 있듯이 글자도 그렇게 익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샬롬.